우리 청취자분들의 궁금증도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책 선물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수행에 대한 궁금증 또 수행담도 좋습니다. 자세한 답변 설명과 함께 추첨 통해서 묘원법사님의 책 윗바사나 수행문답집 와서 보라 책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2842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많은 참여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쉽고 바른 수행과 명상법 전해주시기 위해서 사단법인 상좌불교 한국명사원 원장이신 묘원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서두에는 항상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 사연들 소개해드리고 묘원법사님의 친절한 답변 전해주고 계신데 오늘도 몇 가지 사연들 소개해드리고 또 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문자 메시지 사연은 5973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매주 금요일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 너무 가슴에 절실해서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템플스테이 갔을 때도 명상을 했었는데 호흡이 자꾸만 흩어져서 여러 번 가다듬고 또 알아차리고 반복을 했습니다. 이 호흡을 알아차릴 때 숫자를 세면서 알아차리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수행은 4가지 대상을 알아차리는 수행이거든요. 네. 이 4가지가 몸, 느낌, 마음, 법이에요. 그 중에서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에서 호흡을 알아차리는 수행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수행자들은 호흡을 주 대상으로 삼아요. 그리고 나머지 대상을 2차적 대상으로 삼아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수행자가 반드시 호흡을 알아차려야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몸과 마음에서 알아차릴 대상은 25가지 이상이에요. 네. 그 중에 하나의 호흡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호흡이 보이지 않을 때는 알아차리지 않으셔도 돼요. 몸에 있는 호흡을 알아차릴 때 사마타 수행으로도 할 수도 있고 위파사나 수행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네. 부처님은 사마타 수행에 코의 들숨과 날숨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미얀마의 마하시 사야도가 아랫배로 내리셔서 일어나고 꺼짐으로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같은 호흡을 사마타로도 할 수가 있고 위파사나로도 할 수가 있어요. 사마타로 호흡을 볼 때는 대상과 하나가 되는 근본 집중을 해서 밀착 수행을 해요. 그것은 선정의 고요함을 얻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과 더불어 집중이 잘 안 되니까 지금 호흡이 자꾸 흩어진다고 그랬죠. 마음이 호흡에 붙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워낙 자유분방해서. 네. 근데 붙으려고 그러면은 호흡은 있지만 마음이 달아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호흡에 붙이기 위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수식관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숫자가 숫자예요. 숫자 수. 예. 그래서 그때는 수식관이라고 할 때는 목숨 숫자가 아니고 숫자를 세는 호흡을 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를 세는 호흡은 마음을 호흡에 머물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잠시도 대상을 머물지 않기 때문에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근데 숫자를 세다가 잊어버려요. 그러면 또다시 하나부터 세세요. 그리고 계속될 때는 가령 99, 100, 101, 102 하면 힘들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뭐 50번까지 한다든가 100번까지 한다든가 해서 반복하시면 되겠어요. 반복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정해놓고. 그리고 호흡을 위파사나 수행으로 알아챌 때는 호흡의 느낌을 주목하면 돼요. 호흡이라는 것이 원래 바람의 요소거든요. 그래서 부품과 꺼짐. 거기에는 단단함과 부드러움, 강함과 약함, 뜨거움과 차가움, 길고 짧음 이렇게 많아요. 그런 느낌의 변화를 보면은 위파사나 수행이 돼요. 네. 이렇게 느낌의 변화를 보면은 호흡을 통해서 법의 성품을 보는 지혜가 생겨요. 이게 무상을 보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나 본인이 하기 좋은 걸 하세요. 네. 한번 본인이 사마타로도 해보고 조금 보는 힘이 생기면은 위파사나. 공기의 위파사나로 바꾸어서 부품과 꺼짐, 강약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근데 주의할 것은 호흡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면 안 돼요. 아. 네. 왜냐하면은 호흡은 생명의 기능이거든요. 네.
그런데 생명의 기능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면은 몸과 마음이 가지고 있는 자율 조절 기능을 자기가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더 하면 피곤해서 견디기가 힘들어요. 네.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근데 매번 저녁이 한 5시쯤 되니까 거의 기진맥진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하. 그게 호흡을 하루 종일 만들어서 한 탓이에요. 네. 이게 누가 참 알려주지 않는 어려운 문제예요. 이렇게 수행을 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해친 경우가 허다해요. 그리고 그렇게 건강을 해친 사람이 저한테 오는 경우도 허다해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호흡이라는 건 어떤 걸? 들숨날숨을 예. 참았다가 뱉었다가 깊게. 아하.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몸의 흐름에 따르지 네, 않고. 흥분했을 때는 빠르잖아요. 네. 고요하면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생체 그 자율 조절 기능이 유지되는데 네.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근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들면은 몸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리듬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오래되면요 건강을 해쳐요. 네. 그러면 죽습니다. 아하. 호흡으로 인해서 생긴 병은 치유할 길이 없어요. 원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호흡으로밖에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호흡은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 부처님의 호흡법이에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매주 금요일 시간 상저불교 한국명설의 묘 목사님 모시고 수행에 관련된 질문들 또 답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문자 메시지 사연들 몇 가지 살펴드리고 또 오늘도 역시 본 내용 살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6362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이런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세월이 갈수록 사람의 숫자도 많아지고 축생과 미물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윤회라고 볼 수 있나요? 윤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슨 인연으로 이 세상에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라고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불교의 핵심적 진리거든요. 어떤 분은 윤회를 부정하는데 윤회는 불교의 기본 사상이에요. 근데 윤회를 부처님이 발견하셨는데 윤회대로 살으라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은 윤회에서 벗어난 분이세요. 네. 근데 윤회가 불교의 기본 사상이라는 이유는 윤회가 연기예요. 네, 원인과 결과가. 아까 공술의 공수거 얘기하셨죠? 사실은 우리가 과거의 원인으로 현재의 결과로 왔고 현재의 결과가 새로운 원인이 되어서 미래의 결과로 가는 거예요. 네. 이게 윤회예요. 윤회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예. 윤회는 마음을 가진 생명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죽는 것을 말해요. 윤회를 빨리어로 삼사라라고 하는데 원인과 결과에 의한 생사의 흐름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의식의 상속 네. 또는 의식이 흐른다. 의식이 지속되는 것을 말해요. 시냇물이 흐르듯이 예. 네, 바람이 스쳐 지나가듯이 그러나 같은 마음이 지속되는 게 아니고 매 순간 일어난 마음이 순간에 사라지고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서 지속되는 것을 윤회라고 그래요. 네. 이러한 윤회는 매 순간의 윤회가 있고 한 일생의 윤회가 있어요. 둘로. 네, 매 순간의 윤회는 매 순간 태어나고 죽는 것을 거듭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흡이 일어났다 사라지면 죽은 거거든요. 네, 아하. 다시 쉬잖아요. 마음도 호흡과 똑같이 일어났다 사라지면은 끝나요. 근데 다음 마음이 새로 일어난다고요. 이게 불교의 핵심 교리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의 마음과 현재의 마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거듭한다라 부르는 거예요. 왜 거듭되나?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어떻게 거듭될까요? 마음에는 종자가 있어서 일어났다 사라지지만은 그 마음에 담긴 종자가 다음 마음에 전해져요. 이게 과보심이에요. 아하.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다음 순간에 전해지는 것을 순간의 윤회라고 그러고요. 또 일생의 윤회는 우리가 이번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으면 또 끝이거든요. 근데 끝이 아니고 과보심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재생을 한다고요. 그래서 순간순간을 순간의 윤회라고 그러고 한 일생을 단위로 본 것을 일생의 윤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생의 윤회는 환생이 아니고 재생이에요. 환생은 힌두교의 윤회관이고 재생은 불교의 윤회관이에요. 힌두교의 환생은 자아가 있어서 몸만 바꾸는 그런 윤회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것은 초월적 존재, 거의 신격화된 어떤 자아 진화가 있어요. 같은 마음이 몸만 바꾼다라는 것은 힌두교 교리예요. 힘이 있다는 관점하에서 본 교리예요. 네. 불교의 재생은 자아가 없어서 다시 태어나는 윤회예요. 이것을 재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환생한다라고 할 때는 불교의 윤회관이 아니고 힌두교 윤회관이다라고 이렇게 새롭게 좀 아시는 게 좋겠어요. 네. 또 한 가지 마음을 가진 생명을 유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유정을 또 다른 말로는 중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윤회는 누가 하느냐? 마음을 가진 생명인 유정 또는 중생이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없는 생명은 파장만 있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 생명들은 윤회를 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풀을 베는 것도 살생인데 왜 베느냐고 그러는데 풀은 중생이 아니에요. 파장만 있어서 생명만 있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풀은 살생이 아니에요. 마음이 있는 것은 죽이면은 이미 그것으로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풀은 배도 또 나잖아요. 생명은 한번 죽으면은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베는 것은 살생에 속하지 않는 것이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회는 중생만 한다 해서 풀 마음대로 베셔도 돼요. 또 무슨 인연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전생에 의해서 현생으로 온 게 아니에요. 네. 부처님은 과거생의 원인으로 현생의 결과라고 봐요. 과거생의 원인이 현생의 결과라고 볼 때 거기 자아가 없어요. 예, 원인과 결과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아가 있으면 안 돼요. 불교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또 현생의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어서 미래생의 결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과거와 현재, 미래의 그 윤회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연기가 윤회라는 이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원인과 결과를 과보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전생과 내생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과거의 원인과 현재의 결과, 현재의 결과가 원인이 돼서 미래의 결과로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부처님이나 아라한이 되면은 이러한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거든요. 이것은 새로운 원인을 만들지 않아서 다시 태어나는 결과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깨달음으로 인해 집착을 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입니다. 누구에게나 다시 태어나서 또 죽어야 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네. 그러나 아직 지혜가 없으면은 괴로움뿐인 생명을 집착해서 다시 태어나려고 그래요. 그것이 괴로움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윤회의 실상입니다. 네. 네네. 네, 분명을 밝히고 매주 금요일 2부 시간에는 한국명성원의 묘원법사님 모시고 수행에 관련된 질문들, 명상에 관련된 질문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본 내용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 사연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리고 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977번님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요즘 불교의 명상과 참선 상당히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초보 불자들은 여러 가지 명상법이 헷갈리기도 하는데 윗바사나 수행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어떤 것인지요? 그리고 또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 건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미래는 명상의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어허. 종교의 시대에서 명상의 시대로 간대요. 네. 종교의 폐해가 이제 드러난 것 같아요.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풍족해지니까 이제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예언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세계는 비밀이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네. 네. 이미 진리인지 알면 그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종교의 진리도 알기가 어렵지만은 스승의 지혜가 바른지도 알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혹세무민하는 종교나 사상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좋은 법을 만나는 것도 자기 선업의 공덕과 관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게 있어도 자기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근기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불교 수행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위파사나 질문을 하셨으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위파사나 수행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수행이에요. 이게 빨리어 경전에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수행이 신소심법 사념처예요. 네. 그러니까 몸, 느낌, 마음, 법. 그래서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또 거기에 느낌이 있고 그리고 마음이 대상인 법을 보는 수행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수행이라는 위파사나는 뭔가? 네. 대상을 분리해서 보는 수행을 위파사나라고 그래요. 여지껏 우리는 대상을 하나로 보는 수행밖에 못했어요. 근본 집중에 의해서. 그래서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번뇌를 억누르는 것밖에 몰랐다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대상을 분리해서 보기 시작하니까 대상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을 무상고무아를 보는 지혜 수행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이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느낌으로 보니까 대상과 하나가 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매 순간 변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을 보는 마음도 매 순간 변해요. 거기서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무상을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괴로움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는 자아가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네. 그래서 위파사나는 부처님이 사마타 수행을 하신 뒤에 위파사나를 발견하셔서 무상고 무아를 보아가지고 깨달음을 얻으신 수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나라엔 1988년도에 처음 들어왔어요. 그 뒤에 많은 수행자들이 지금 승속간에 네. 오히려 스님들이 더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빨리어 경전을 영어로 다 읽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부처님의 원음을 보시고 이제 알게 모르게 많이들 하세요. 네. 그리고 이 위파사나 수행을 세 가지로 구분하면은 일상의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러니까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는 게 있고요. 네. 둘째가 좌선이에요. 일정한 시간에 앉아서 일어남 꺼짐이나 몸의 느낌을 보는 수행이에요. 이때의 좌선은 집중력을 키워요. 네. 네네. 그리고 세 번째가 경행, 걷는 수행이에요. 이 걷는 수행은 정진력을 키우고 찰나산매를 증장시키기 때문에 수행과 수행을 이어주는데 매우 힘을 길러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수행을 하루에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위파사나 수행을 배우려면 반드시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보지 않은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바라고 없애려고 살아왔는데 이건 바라지 않고 없애려고 하지 않고 놓고 보는 것이라서 이런 방법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네. 화를 날 때 화가 나네, 미워할 때 미워하네, 이러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를 내네, 좋아하고 있네, 괴로워하고 있네를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스승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반드시 경험이 있는 지도자의 지도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자 사연들 소개해드렸고요. 말씀들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됐는데 본 내용 조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부처님 선하신 사념처 수행들 쭉 가운데서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대해서 쭉 살펴주셨는데 느낌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느낌은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알아차림으로써 최초의 느낌에서 이 느낌이 더 증폭되는 느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 느낌과 관계된 어떤 수행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지 오늘 좀 간략히 살펴주시죠. 네, 느낌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거든요. 예. 수행을 하지 않아서 지혜가 없는 자와 수행을 해서 지혜가 난 자는 느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수행을 하지 않아서 아직 지혜가 나지 않은 자를 범부라고 그러거든요. 범부는 사소한 느낌조차도 크게 키워서 괴로움을 자초해요. 네.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느낌을 스스로 증폭시키는 거예요. 괜히 걱정을 해야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소한 것도 키워서 그냥 부스럼을 낸다고요. 근데 수행을 해서 지혜가 난 현자는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을 때 단지 괴로운 느낌으로 알 뿐 이 느낌을 더 이상 키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위파사나 수행할 때 괴로울 때 괴로워하네? 괴로워 죽겠네는 괴로움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괴로워하네? 괴롭네? 라고 보면은 딱 느낌이 거기서 끊어지잖아요. 하나의 예. 대상이니까. 수행을 해서 아직 법을 보지 못한 수행자는 육체적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을 때
바닷속에 깊은 심연이 빠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깊은 심연에 빠졌다. 암담하다. 노웨이, 나갈 길이 없다. 노웨이 아웃. 그렇잖아요. 네. 근데 깊은 심연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괴로움을 더 키워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몸에서 일어난 사소한 느낌에 대해서도 혹시 죽을 병 아닌가? 이거 암 아닌가? 이거 큰일 났네? 아무것도 아닌 일을 키워서 병으로 만든다고요. 그래서 최초의 느낌으로 남아있지 않고 자꾸 증폭되어서 몰고 가요. 네. 저도 위가 약해서 뭘 먹으면 이거 체하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면은 조금 있다가 목에 넘어가자마자 벌써 체기가 올라와요. 이렇게 마음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쳐요. 네. 그래서 이렇게 괴로운 느낌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을 하게 되고 슬픔을 느끼면은 심하면은 가슴을 치고 통곡하거나 울부짖으면서 광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뒹굴고 그릇을 깨고 몸부림을 치고 막 하는 것들은 이 최초의 단순한 느낌이 증폭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닥이 없는 깊은 심연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발을 치고 통곡하고 절망하고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온전히 자신이 만든 거예요. 네. 이처럼 느낌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고 가거든요. 그래서 느낌을 단지 있는 그대로 느낌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비현실적으로 꾸미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꾸미느냐? 온전히 자신이 꾸미는 거예요. 네. 이것이 느낌이 가져오는 비현실적인 폐단입니다. 네네. 오늘 뭐 말씀 나누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지금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건 다음 주 네네. 또 기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가르침 전해주신 한국명수원의 묘법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